예,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 예,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 인생.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사랑하며 주 예수와 함께 살자. 예, 죄송합니다. 자꾸 바뀌죠. 주의 은혜로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복된 삶이죠. 자, 오늘의 말씀은 키워드가 있습니다. 샬롬이에요. 샬롬. 평화, 평안. 영어로는 peace 내지는 success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오늘 키워드는 샬롬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가 바로 이 샬롬입니다. 여러분, 이 샬롬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샬롬 이렇게 하죠. 샬롬. 예, 평안하세요. 평화.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다투던 사람이 싸움을 멈춘 거예요. 아내하고 텐션, 어쨌든 이렇게 싸움을 멈춘 거예요. 아이들하고 싸움을 멈춘 거예요. 룸메이트랑 싸움을 멈춘 거예요. 이게 이제 소극적인 의미에서 샬롬이에요. 자, 근데 샬롬은 더 풍성한 의미가 있어요. 샬롬은 그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physically, 몸이 온전한 상태, 편안한 상태, 마음이 편안한 상태, 관계가 이렇게 막힘이 없는 상태, 좋은 상태, soundness, wholeness 이런 의미가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정서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그리고 커뮤니티 안에서 사랑이 풍성한, 배부른 그런 상태가 샬롬입니다. 걱정, 근심이 없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자, 샬롬. 우리의 어떤 피지컬한, 이모셔널한, 스피리추얼한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래도 와 닿았죠. 좀 이해가 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eternal life, 영생을 선물로 받아요. 근데 이제 이 eternal life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죽고 나서 가는 천국하고 연관지어서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샬롬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이 샬롬은 좀 더 구체적이에요. 그런데 그 eternal life가 어떤 것인지 이 샬롬을 통해서 우리가 실은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샬롬, physical wholeness, emotional soundness,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샬롬. 여러분, 샬롬을 누리고 있어요? 어떠세요? 샬롬, 잠 잘 주무세요, 여러분? 걱정, 근심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싸움을 멈춘 상태가 아니라, 싸워봐야 답이 없으니까 싸움을 멈춘 정도가 아니라,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은 그런, peaceful한 그런 어떤 경험을 하고 있나요? 어떠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샬롬이 있어요. 아멘. 싫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샬롬이 있습니다. 샬롬이 있어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온갖 신령한 복이 구체적으로 샬롬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졌어요. 이것을 여러분 안다면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 샬롬이 어떤 것인지 안다면 내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충분한 이유를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좀 그리스도인 삶이 쉽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오늘 함께 그리스도 안에 샬롬을 깨닫고 더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 롱 위크엔드는 다 놀러 가야 되는데 쉽지 않은 결정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 축복하고요. 예. 자, 제가 지난 주일 19일부터 22일까지 3박 4일 동안 이렇게 트레이닝을 갔다 왔습니다. 예, 3박 4일 짧은 트레이닝이었는데 그 루지애나, 뉴올리언스 그쪽에 이제 잠깐 갔는데 이거는 제가 이번 달 목요일부터 6주 동안 이렇게 트레이닝을 받으러 가요. 군목, 장교, 기초 군사훈련 이런 베이직 트레이닝을 받으러 가는데 이 트레이닝에 대한 오리엔테이션하고 비슷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훈련하게 될지, 그리고 어떤 것을 강조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교육받았습니다.
예, 사진이 있죠. 제가 진짜 갔다 왔어요. 그래서 사진 페이스북에 나오기도 했는데 좀 부끄럽네요. 예, 이제 꺼주시고요. 갔다 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 뉴올리언스를 가는데 제가 이 보스턴에서 한 20년 살면서 LA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CL도 한 번도 안 가보고 어느 다른 주를 이렇게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가게 되니까 이렇게 마음이 설레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 루지애나 씨푸드 아세요, 여러분? 루지애나 씨푸드 들어보셨죠? 아, 그것은 진짜 어떤 맛일까 이런 생각도 하고, 거기 뉴올리언스 재즈의 타운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재즈라도 칵테일은 아니고요. 아니, 소다랑 이렇게 같이 할까 이런 그런 기대를 가지고 굉장히 자유로운 마음으로 주일날 설교도 안 하고 너무 좋다 이러고 딱 갔는데 요 짧게 말씀드리면 정신없이 다녀왔습니다. 막 좀 느낌상 뺑뺑이를 도는 듯한 그런 마음으로 다녀왔는데 교육과정 가운데 한 가지 퀘스천 제가 들은 질문이 계속 좀 이렇게 마음에 남습니다. 한 분이, 한 군목님이 저한테, 학생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Why do you want to be a chaplain? 당신은 왜 군목이 되기 원하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군목에게 주어지는 베니핏, 혜택들, 아니면 어떤 프로모션, 아니면 어떤 명예. 여러분, 만약에 당신이 그것을 원해서 이 길로 온다면, 퍼스널 석세스를 위해서 온다면 중간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발로 이 길을 나가거나 아니면 군대가 여러분을 킥아웃 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쉽게 얘기만 하셨어요. 하면서 맥락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길이 쉽지 않은 거예요. 이 길이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들은 그 말 중에 좀 이렇게 저한테 마음이 무거운 말은 다른 것보다도 You are an army officer. 너는 군인이다. 이 말이 저한테 좀 이렇게 많이 좀 무게로 다가왔어요. 군목이 되면 군인이니까 군인답게 행동해야 된다. 이 얘기인 거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제 그림을 이제 막연하지만 그림을 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길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캡틴이라는 계급으로 부대를 배치받으면 바탈리언 대대급으로 가요. 그런데 대대가 적게는 500명에서 한 800명 정도의 군인들이 있는 곳에 가서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와 같이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이 이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못하고 억압받고 스트레스풀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 영혼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이면 그래도 좀 제가 하는 거니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거니까 할 만한데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해요. 장교로서 부대장을 어시스트하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 그 오피서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There is no such good chaplain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꽝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듣는 말이 진짜 너무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내가 이 길을 잘 갈 수 있을까? 나는 왜 군목이 되려는 것일까? 이 질문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저 스스로에게 군목으로 살아가는데 군목으로의 이 콜링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게 너무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그런데 그 질문을 하다 보니까 실은 나에게는 더 펀더멘털한 질문이 있구나. 좀 거기에 와 닿았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Do I want to be a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 되기 원하는가? 이 질문이에요. 나는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원하는가? 나에게 충분한 이유가 있는가? 약간 awkward한 퀘스천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already we became a Christian. 우리는 이미 크리스천이 됐는데 무슨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하느냐? 이 질문은 실은 좀 맞지 않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는 하십이라든지 챌린지 가운데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하는지에 대한 그 대답이 분명하고 확실하지 않으면 이 길 또한 실은 너무나 어려운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하는가? 이 질문이 더 중요한 질문이고 더 고민하게 하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의 길은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길, 석세스풀한 라이프를 위해서 선택하는 길이 아니에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높아지는 길이 분명히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에요. 내가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주의 뜻 앞에 나의 뜻을 굽히는, 자유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는, 오히려 억압이라는 단어와 어울리는 쉽지 않은 길이에요. 우리는 이 길을 정말 가기 원하나요? 어떠세요? 질문이 필요합니다. 성공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치트키가 아니에요. 나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그 가치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여러분, 언젠가는 십자가의 도와 나의 이기심과 부딪히는 날이 와요. 언젠가는 교회에서 내가 떨어져 나가는 날이 오고야 맙니다. 내가 나의 주인됨을 주장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 그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 어떤 복인지 알지 못한다면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은 나의 권리와 자유만을 생각한다면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책임과 의무, 예수님에 대한 순종의 삶이에요. 물론 성령님이 하시게 하세요. 그래서 너무 어려워하지는 마세요. 자, 그런데 이런 차원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하시나요? 어떠세요? 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하세요? 한교 형제님, 왜 그리스도인이 되기?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시험에 빠지면 안 되죠. 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하세요, 여러분? 저는 날 때부터 그리스도인이었는데요, 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초이스가 있다면 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하세요? 저에게 질문해 봤습니다.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했지? 저는 샬롬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샬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맨 처음에는 다 fully understand 하지 못했는데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사모하게 됐고, 그 샬롬이 저로 하여금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한 겁니다. 예수님 안에 여러분 샬롬이 있어요. 아멘.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 속에 다윗은 지금 스테러스가 어떻습니까? 다윗은 왕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왕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그 글로리어스한 킹이 아니에요.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 도망자로 살던 시절이에요. 12장 1절이죠.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사울 왕이죠,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시글락이라는 동네에 숨어 있을 때예요. 여러분, 이 시글락이라는 동네에 간 상황은 뭐냐면, 도망치다 적국인 블레셋 왕에게까지 갔어요. 그래서 블레셋 왕이 시글락이라는 숨을 수 있는 타운을 허락해 줬어요. 그래서 시글락이라는 땅에까지 숨어 들어간 거예요. 그것이 지금 다윗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래서 이 12장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 다윗에게 찾아와서 스스로 voluntarily I want to be your soldier, 이렇게 군인이 되기를 자원하러 온 사람들에 대한 리스트예요.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다윗을 선택하는 건요, 세상에서 성공의 길로 가는 것과 좀 다른 상황이에요. 다윗은 도망자예요. 다윗은 미래가 불투명한 리더예요. 근데 다윗을 선택했단 말이죠. 이거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이 제공하는 성공의 길이 아니라, 메이저의 길이 아니라 마이너의 길을 선택하는 일들이 누군가에게 있었어요. 자, 왜 이 사람들은 다윗을 선택한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 너무나 잘 알아요. The King of David.
다윗 왕,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한 영원한 나라를 약속받은 예수님의 계보 다윗 왕을 너무나 잘 알죠. 그러니까 당연히 다윗 왕 편에 쓰는 게 이기는 길이지, 당연히 다윗 왕 편에 쓰는 게 이기는 길이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다윗이 처해져 있는 컨텍스트 안에 들어가서 보면 다윗을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자,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백그라운드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의 군인이 되기로 자원했는지 소개되어 있습니다. 16절이에요.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와서 지금 군인이 되었어요. 다윗의 군인이 되었어요. 자, 근데 이 지파가 어떤 지파에 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강진 이씨 봉제공파, 나는 어떤 이씨 집안의 누구의 자손이야,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고요. 유다인들에게 지파에 속해 있다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12지파가 진을 이루어서 광야에서 움직였습니다. 생활을 했어요. 맨 가운데는 레위 지파가 하나님이 임재를 의미하는 언약궤를 이렇게 호위하고 있었고요.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전후 좌우로 진을 치고 있었어요. 자, 이 지파별로 나누어져 있는 거는 그냥 가족끼리 모여 있다는 의미가 아니죠. 여행 중에 누군가의 공격을 받았을 때 지파는 그 위치에서 싸울 임무와 미션과 역할이 있어요. 자, 여기서 지파는 군단이에요. 아미예요. 지파는 군대를 의미합니다. 군대 단위로서의 지파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치러요. 그래서 지파가 연합해서 전쟁을 해서 땅을 하나씩 취해가죠. 그래서 땅을 취한 후에 지파들이 섞여서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지파별로 땅을 받아서 들어가요. 마치 이스라엘은 당시 11개의 지파가 특정 테리토리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셀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11개의 나라가 연합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어떤 지파에 속해져 있다는 것은 특정 군단, 특정 나라에 속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다윗이 유다 지파에 있다는 것은 다윗이 유다 군단, 유다 나라와 운명 공동체로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도망자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윗의 가족이 이 도망자 생활에 동참해요. 이런 겁니다. 연좌제를 상상해 볼 수 있죠. 다윗이 반역하면요, 다윗만 반역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가족, 그리고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 전체가 잠재적으로 반역이 가능한 그런 캐리고리가 딱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도망자 생활을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이 조인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맥락에서 메이크센스 하죠. 어차피 사울 왕한테 찍혔어. 그러면 어차피 사울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출세할 수 없어. 그러면 다윗을 선택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외에도 12장에 보면 다양한 지파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다윗의 군인으로 발룬티어를 합니다. 왜 그들은 그런 결정들을 할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당시 사울 왕이 다윗을 정말 없애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다윗을 잠깐 도와줬던 제사장과 그 타운을 다 완전히 디스트로이 해버리죠. 사무엘상 22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다윗을 조금 도와줬어요. 다윗은 왕을 배반하지 않습니다라고 변호한 죄뿐이 없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화가 나서 이방인
이방 사람 도액을 통해서 제사장, 오피셜한 제사장들 85명 포함 그 가족들을 다 죽입니다. 제사장들의 성읍 노부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제사장들만 죽인 것이 아니라 그 가족들, 남녀노소, 어린이, 생명이 붙어있는 가축까지 다 죽였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메시지예요? 사울 왕은 다윗과 연관된 것은 1이라도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무시무시한 거죠. 자, 그런데 다윗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다윗의 군인으로 자원하고 있어요. 이거는 삶 가운데 어떤 옵셔널한 것을 선택하는 옵셔널한 라이프 스타일 이상으로 목숨을 건 선택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선택할 때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결혼할 때 이유가 있어요. 직장도요, 이사도요, 다 이유가 있어요. For a better life, more worthy,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을 다 선택해요. 너무나 상식적이어 보이지 않는 이들에게도 다윗을 선택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는 유다 지파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특정 지파의 이름이 나옵니다.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 베냐민 지파 출신 중에 가장 출세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세요?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출세한 사람.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예요.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본문인 거예요. 다른 지파도 아니고 베냐민 지파의 용사들이 다윗에게 왔다? 베냐민 지파는요, 베냐민은 사울에게는 친위 부대와 같아요. 가장 믿을 수 있고 또 사울에게 가장 충성하는 그룹이 군대가 베냐민 지파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같은 혈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용사들이 찾아왔어요. 중요한 의미가 있죠. 사울의 최측근조차도 사울의 정통성을 부정한다는 메시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왕으로서 진정한 정통성은 바로 다윗에게 있다는 메시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기 있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메시지가 될 수 있죠. 그런데 그냥 다윗의 입장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의 리더, 용사들이 찾아왔어. 어땠을까요? 나한테 지금 군인이 필요하니까 몇 명 와서 그냥 마냥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나를 선택할 이유가 실은 없거든요. 모든 프리빌리지를 버리고 나를 선택해? 아주 신앙적으로 가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찾아온 거야. 근데 그렇게 심플하지 않아요. 삶은 그렇게 심플하지 않죠. 심플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을 맞이하는 다윗의 모습에서 다윗이 마냥 좋기만 한 상황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좀 볼 수 있어요. 다윗에게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겠다 볼 수 있죠. 17절이죠.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샬롬이죠.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베냐민 지파의 군인들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그의 말 속에 두려워하는 바가 있죠.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이게 가장 높은 파스빌레리예요. 베냐민, 사울의 친위대가 항복해 왔어.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언제 나에게 등에 칼을 꽂을지 모르는 잠재적인 적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선대할 텐데, 너희를 내가 가족처럼 대할 텐데, 내가 너희를 억압하지 않을 텐데, 근데 너희가 나를 사울에게 판다면 그때 심판자는 하나님일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내 의심을 다 뒤로하고 나는 너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거야. 두려움과 믿음의 고백이 섞여져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 되어. 여러분, 군인이 하는 말이기엔 좀 이렇게 낯뜨겁고 오글거리는 말 아니에요? 내가 너 안에 있고 너가 내 안에 있고. 예, 사랑의 말이잖아요. 예. 근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그들의 배경이 얼마나 위협적이고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가족으로 마음을 열어 vulnerable한 상태로 나아가겠다는 그런 고백이죠. 너희가 나를 배신할지라도. 자, 그런데 이런 참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가운데 여기에 너가 어떠한 배경, 나와 얼마나 다른지 상관없이, 어떤 과거에 우리 부모 간에 어떤 일이 있었든지 상관없이 나는 너와 너의 가족이 될 거야. 실은 이게 샬롬이에요. 샬롬. 그건 샬롬이 있는 거죠. 너가 나를 배반해도 내가 너의 심판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건 샬롬이죠.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는데 되게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18절 서두에요. 그때 성령님이 일하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일을 역동적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하세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그 예수님 이전에도 사울을 감동하셨고 다윗을 감동하셨고 지금 오늘 이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계세요. 그리고 그 감동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을 보게 됩니다.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서 있으니 원하건대 샬롬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샬롬,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샬롬,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움이시니 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리더십을 쉐어하죠. 실은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는 원수예요. 지금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오케이 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그곳에 뭐가 있어요? 샬롬이 있는 거예요. 서로의 샬롬을 기원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비교하고 경쟁하고 싸우는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너를 밟아야 올라갈 수 있고 내가 너를 무시해야 내가 높아진 이 세상 가운데 너가 나한테 나를 무시했잖아. 맛 좀 봐. 이게 우리의 삶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거기에 샬롬이 있어요. 하나됨이 있어요. 다윗에게 이 샬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항상 좋았던 게 아니잖아요. 파란만장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I shall not be want.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샬롬을 다윗이 흥할 때나 흥하지 않을 때나 누리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샬롬은 개인적인 차원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이 샬롬은 관계에서, 공동체에서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자가 되잖아요. 자기 밥그릇 챙기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잖아요. 다 사울이 죽이려고 눈을 벌겋게 뜨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윗 살려고 발버둥 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다윗에게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22장 2절이에요. 사무엘상 22장 2절입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 있었더라.
훈련 잘 받고 싸움에 능한 용사들이 막 모여든 게 아니라 지금 나는 나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자기 삶 가수 못 찾은 환난 받은 자, 빚진 자, 아픈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이 치유함 받는 일이, 회복되어지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베냐민, 유다 지파만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선택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다윗을 선택한 것일까? 다윗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 샬롬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왜 이 롱 위켄드에 여행 간 분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 갈 수 있습니다. 예, 뭐 이게 하지 않아요. 예. 그냥 우리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나라, 그 샬롬을 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나요? 예수님 안에 샬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그의 손에 불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손에 폭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우리가 반역했어요. 이제 하나님 편에서 그 반역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 대가를 다 치르셨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샬롬을 누리게 됐어요. 우리의 많은 허물과 더러운 모습과 이기적인 모습과 매번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어요. 그 샬롬이 우리가 서로에게 형제요, 자매요 라고 부르게 하는 샬롬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 샬롬이 있습니다. 비교하고 경쟁하고 싸우며 서로 원수되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과 하나 되고 그리스도 안에 서로가 하나 되는 일이 우리의 수준과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샬롬이 보이는 게 당연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공동체에는 샬롬이 있어야만 합니다. 약자가 도움을 받고 아픈 자가 치유함을 받는 일, 억눌린 자가 자유를 누리는 일, 제 언어로 얘기하면 사람이라면 사람이라는 이유로 사람 대접을 받는 일이 교회에서 있는 일이 너무너무 당연해요. 그의 배경과 출신과 나의 페이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이 샬롬을 누리는 겁니다.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샬롬, 성공과 행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샬롬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샬롬을 원하나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보다도 이 샬롬이 여러분에게 더 가치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3박 4일의 일정이 빽빽했습니다. 제가 루지아나 시푸드 냄새도 못 맡고 왔습니다. 냄새도 못 맡고 구경도 못하고 무슨 재즈는 재즈 소리도 못 듣고 왔어요. 공항에서도 재즈를 안 틀더라고요. 재즈도 못 들고 예, 그러고 왔습니다. 예. 그냥 군대밥 먹고요. 예, 저녁에는 또 군대 식당이 문을 닫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많이 간 곳이 서브웨이 먹었어요. PX 가서 서브웨이 먹고 왔어요. 예, 서브웨이 4번 가서 내가 여기서 먹지도 않던 서브웨이만 주구장창 먹고 이렇게 왔어요. 일어나 찡기도 안 하니까 되게 마음이 홀가분했어요. 예, 가면 일어나 찡기도 안 하는구나. 근데 6시잖아요. 근데 5시부터 일어나야 돼요. 예, 6시에 안 일어나서 좋다 했는데 5시에 깨워서 5시 반부터 PT를 1시간 반씩 시키는데 예, 참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첫 PT 하는데 피지컬 트레이닝이죠. 예, PT 하는데 지적도 한 2가지 받았습니다. 예, 저한테 어느 분이 오셔서 면도 왜 안 하셨어요? 이러더라고요. 예, 아니 아침에 새벽에 운동하는데 왜 근데 면도 해야 된대요.
세상에. 그리고 뭐 이 양말을 검은 양말, 흰 양말 발목 위까지 와야 된다는 건 들어서 제가 챙겨갔는데 또 이제 몇 분이 와서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양말에 로고가 보이네요. 로고 감추세요. 그래서 로고 브랜드 감추고 이렇게 하는데, 예, 그거는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교육의 한 반은 아미 레귤레이션이에요. 내가 해서는 안 될 것들. 내가 유니폼을 입고 있을 때 해서는 안 될 것들. 내가 군인으로서 가져야 될 책임들, 의무들, 내가 조심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막 쏟아져 나오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거죠. Why do I want to be a chaplain? 나 지금 이미 인생이 너무 빡빡한데 이미 우체부하고 애가 셋이고 뭐 교회 섬기고 뭐 눕고 뜰 새 없는데 내가 굳이 이 아미 채플린을 어떤 영화를 보겠다고 내가 이걸 내가 왜 꼭 해야 되지? 나는 일주일에 한 번 면도하는 사람인데 저 주일 아침에만 면도하거든요, 여러분. 저는 주일에만 양복 입는 사람이에요. 나가면은 뭐 이렇게 옷이 찢어졌던 뭐 김치가 붙어있던 거든 전 상관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나의 자유와 권리, 나의 이런 그 프리덤, 이걸 희생하면서까지 내가 군목을 해야 되나? 이제 교통 위반을 해서 경찰을 만나면 이제 내가 군목이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컨선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렇게 머리 아픈 삶을 굳이 살아야 하는가? 나는 자유와 자발성과 평등, 이 평등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사람인데 책임과 의무와 수직적인 이 관계를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민간인으로 누리던 자유, 나만의 스타일을 포기하고 군인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왜 군목이 되기 원하는 걸까? 제가 네임카드를 몇 개 받았는데 한 분이 네임카드에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Freedom is not free. 이게 되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돼서 누리는 프리덤은 프리가 아니에요. 프리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그 invaluable한 tremendous한 sacrifice를 통해서 받은 free예요. Freedom is not free. 1세지만 2세로 내가 미군들을 섬기면서 이 나라를 섬기면서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샬롬에 가까운 그런 나라가 된다면, 그런 것에 공헌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2세들이 나와요. 그렇죠? 우린 1세지만 얘들은 2세예요. 3세가 나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 대속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프리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이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건지를 보여줄 수만 있다면 군목의 삶도 충분히 감당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군목만이 아니죠. 우체부로, 서버로, 비즈니스맨으로, 엄마로, 아빠로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의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는데 분명한 콜링이 있다면 목사든 군목이든 무엇이든, 그러니까 군목이 되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답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원하는가에 대한 답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샬롬을 소망하고 그 샬롬을 위해 나를 희생하고 책임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렇게 누군가의 프리덤이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저는 그 캐톨릭 집안에서 자라났지만 그냥 패밀리 띵이었어요. 종교적인 액티비티였어요. 저는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건 뭐 믿겨지지도 않았지만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싫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저 그렇게 싫었어요. 아니 뭐 사랑을 얘기하지만 너무 이기적이고
그냥 자기 righteousness에 자기 합리화는 너무 잘해. 말은 너무 잘해. 그런데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뿐이 모르는 거를 보면서 정말 혐오스러웠습니다. 정말 혐오스러웠어요. 그런데 제가 20대 초반에 어떤 모멘텀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야, 다른 사람이 혐오스러운 게 아니라 네가 혐오스러워,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가장 이기적이고 내가 가장 못됐고 내가 가장 셀프 라이처스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 타이밍에 너에게는 샬롬이라는 게 없어 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저에게 좋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하셨어요. 그때는 그게 제가 인스팅트리 느꼈던 그 샬롬이 샬롬인지 몰랐어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고 나의 친구가 되어준 그 샬롬이 그 샬롬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샬롬을 보자 제 안에 I want to be a Christian. I want to be a Christian. I want to be a part of the church. 그런 디자이어가 생겼어요. 여러분, 샬롬은요, 다른 무수히 많은 길을 제쳐두고 선택할 만한 축복이에요. 다른 무수한 길이 아니라 이 길을 가라고 내 딸, 내 아들에게 얘기할 만큼 복된 길이에요. 그 샬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우리가 책임지고 의무를 다해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기도 가운데 성령을 구하고 부르신 이 교회를 힘써 지키는 그 책임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샬롬을 더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샬롬이 되기를, 그 샬롬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가는 계명이니 모든 선지서와 모든 말씀 뜻하는 바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그런데 우리랑 너무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나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구를 사랑해요? 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나의 유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내가 왕으로 나를 주장하는 그 길에 어떻게 평화가 샬롬이 있겠어요? 끊임없이 비교하고 끊임없이 경쟁하고 끊임없이 다툼하는 그 자리에 어떻게 샬롬이 있겠어요? 그 지옥과 같은 죄의 저주 안에 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건져내 주셨어요. 당신의 샬롬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축복을, 그 샬롬을 맛보게 하시고 소원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퍼스널 석세스를 위해서 아버지 주님 걸어가는 것들이 있다면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 안에 있는 샬롬이,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주님의 하늘 온갖 그 신령한 복이 내 영혼의 만족이 되고 우리 가족의 축복이 되고 우리 자녀의 궁극적인 소망이 되는 것을 아버지 주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샬롬이 아버지 주님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 우리의 왕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고백이라면 주님이 우리에게 샬롬을 허락하십니다. 목사의 교회도, 장로의 교회도, 사역하는 교회도, 건물인 교회도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왕 되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셔서, 나의 왕,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의 왕이 되셔서 샬롬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순종할 수 있는,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과 의지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